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주간 동안 선교지에 잘 다녀왔고 또 간 목적들을 잘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또 교회를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대단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협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외쳐도 소리가 큰데 10명이 참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소리를 쳤을 때 얼마나 그 소리가 하모니가 돼서 큰 소리가 되었겠습니까? 일심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합심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건과는 좀 다르게 즉시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안수하시면서 말씀하셔도 능력이 나타나고 또 가까이에서 말씀하셔도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들은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만 특별히 성경대로 나병 환자들도 관리를 했습니다. 어느 성 입구든지 제사장들이 상주하고 또 들락거리는 사람을 판단하되 특별히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이 너는 나병 환자다, 너는 고침 받았다, 이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복종하면 너희 모두의 병을 고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응답받고 안 받고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떻느냐, 말씀을 듣고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다면 100%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어루만져 주시지도 않았다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왜 멀리서 무관심하게 귀찮은 듯이 그렇게 말씀하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100%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간 것을 보면 압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살갗에 반점이 사라지고 움푹 파인 피부가 돋아나고 또 자기들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남의 간증만 듣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 속에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체험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제사장에 가다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일은 병 고침에 대한 열망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의 열망과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사람의 행동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응답받고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움직이느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전부 다 자기들이 나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유턴했다. 돌아왔다. 사실 제사장에 가는 것도 급한 일이죠. 빨리 내가 인정받고 고침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소외되고 멸시받고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을 느꼈던 그 환경에서 빨리 인정받고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나병 환자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스스로 느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예의와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선전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 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간구를 했고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했고 이것이 해결되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의 그 웅장한 소리, 그거보다 더 큰 소리가 바로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정말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큰 소리, 혼자서 외쳤으니 10명이 외친 소리와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사의 큰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주님과 더 가까워졌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아래까지 갈 수 있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 때문에 접촉하지 못했는데 제사장에게도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은혜 받고 칭찬을 더 좋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9명은 더 큰 기회, 더 큰 복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과 말씀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았습니다. 깊은 감격, 감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염려할 일들 있잖아요. 앞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실제 환경은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기도가 있다면 100% 응답이 됩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면 조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내 입술로 감사가 나와. 그냥 억지로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일은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분의 1 한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동교회가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10분의 1 감사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많은 대화도 나눴고 또 많은 복음도 전했지만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도망갔는데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감사하는 이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받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인데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혼혈이란 말이에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은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의 젊은 남자들은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동족으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개취급을 하고 무시를 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또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서로 감정이 상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는 다르게 나변에서 고침을 받고 큰 소리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감사하는 응답받고 감사하는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봉사부원들에게도 함께 하옵시며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삶을 잘 정리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말씀에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응답받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